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 노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셨지만 대개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 노아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감사가 넘치는 삶,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도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 한번 하나 넘겨줘 보시겠어요? 제가 이모클라 가져. 자, 보면 첫 번째 그림, 빨간 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고 파란 줄이 나의 라이프, 내 인생, 마이 라이프, 인생입니다. 인생 굴곡인데, 첫 번째 1번 그림은 그냥 일직선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일직선입니다. 즉, 나의 삶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내가 어려운 삶을 살든지, 아니면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갔든지, 내 삶이 최고점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에 전혀 관심 없는 삶입니다. 자, 두 번째 삶은 많이 비껴갔죠. 내 삶이 내 인생의 굴곡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내 삶이 최고점으로 인생의 굴곡이 올라갔을 때,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곤두박질 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 왕이 바로 이제 그러한 사람인데, 내가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냈는데, 내가 그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내가 오늘 내 인생이 축복받고 좋아지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서 자기를 드러낸 삶으로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또 세 번째 그림은요, 내 인생이 굴곡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에 그냥 굴곡이 없어. 평범해.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기도 하고. 네 번째 삶은 내 삶이 인생의 굴곡에 떨어지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도 같이 덩달아 떨어져 버려요. 즉 뭐가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또 그랬다가 내 인생이 좋아지면 또 하나님을 또 이제 칭송해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삶, 이런 삶이 되는 거죠. 자, 1번, 2번, 3번, 4번, 이 중에서 나는 어떤 삶일까요? 5번이 없죠. 여러분들은 5번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이 낮아질 때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내 인생의 굴곡이 높아졌어요.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이 땅에서 축복받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속된 말로 잘 나가는 삶이 되었을 때,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더 높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범사에, 그러니까 5번이에요. 범사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내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범사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 노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3주 동안 우리 셀 모임 때 노아에 대해서 노아 홍수 때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뭐 이런저런 신학적인 거 다 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윤리, 도덕윤리가 무너졌다. 그리고 모든 어떤 사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성윤리가 무너지면 모든 나머지 도덕윤리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성윤리가 가장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윤리가 무너지니까 그 지역의 모든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우리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노아의 시대하고 지금하고 어떤 시대가 더 악할까요? 우리가 이걸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땐 둘 다 악합니다. 그 시대는 덜 악하고 지금은 더 악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어떤 방법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사람의 그 악한 본성은 변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타락한 그 부패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국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초대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처음에 뽑았을 때는 외모를 보고 뽑으셨어요. 모든 사람보다 어깨이나 더 컸다 그랬습니다. 기골이 장대했어요. 그 왕으로서 모든 기품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2번이죠. 자기가 높아졌을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길간이나 이런 곳에다가 자기 비석을 세웠어요.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 성전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드러냈단 말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1, 2, 3, 4번 중에 다윗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다윗이 없어요. 다윗은 5번이야. 그가 힘들 때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는 그 생활 속에서 그 힘든 생활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은 자꾸 몰려오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부자들이 몰려온 게 아니고 낙심한 자, 실패한 자, 요즘으로 말하면 망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신용불량자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막 한 400명씩 막 몰려오니까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시편에 보면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단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었어요. 높은 곳에 올라섰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성전에서 제사 지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가 돼? 위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왕이 된 거예요. 우리는 1, 2, 3, 4가 아니라 5번의 삶.
가장 낮은 곳에 처했을 때도, 가장 힘들 때도, 가장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내가 높은 곳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가 요즘에 이제 계속 연말이 되니까 무슨 상, 뭐 연예인 대상, 뭐 이렇게 뭐 상을 많이 주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그 자리에서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섰을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홀로 빛나는 노아. 따라서 합니다. 홀로 빛나는 노아.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신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아를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에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세속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속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보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니까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이 죄악뿐이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인데 그 가운데서 홀로 독야청청, 홀로 깨끗하게, 홀로 의인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죠. 그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그 무리들 가운데서 혼자 튀는 사람들. 그런데 그 튈 때는 좋은 의미로 튀어도 욕을 먹고 나쁜 의미로 튀어도 욕을 먹죠. 만약에 좋은 무리, 의로운 무리, 그런 무리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비난받죠.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 서로 막 그냥 짝짝꿍해가지고 나쁜 짓 하고 있는데 혼자 난 아니야, 난 안 마실래. 그러면 야, 너 혼자 의로운 척 하지 마. 너 혼자 착한 척 하지 마. 너 혼자 잘난 척 하지 마. 너 혼자 선한 척 하지 마. 아마도 노아가 이런 비난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너 혼자 의로운 척 하지 마. 너 혼자 선한 척 하지 마. 너 혼자 착한 척 하지 마. 이런 비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는 가정교육에도 성공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들에게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전혀 언급이 없어요. 또 그 며느리들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의 신분이었는데 성경에서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느냐, 사무엘상 2장 12절 보니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또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 얘기는 목사인데 목사가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 막 그래 봐. 예배를 막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에 가서 막 하인들 시켜가지고 고기를 막 꺼내와라. 제일 좋은 걸로 꺼내와라 해서 막 꺼내다 먹고.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이게 누구냐?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그런데 노아의 이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 며느리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가정교육, 즉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성공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얼마나 엄격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악한 세상에서, 그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아들들을 선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이 노아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순종하는 노아. 14절 말씀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랬는데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자, 제가 우리 셀 모임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당시에는 홍수라고 하는 것을 모르던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만약에 큰 비를 경험했다면 노아가 홍수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노아가 이해를 했을 거예요. 쉽게 이해했을 것이고 또 그 시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홍수가 올 것이다.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게 수긍이 가요. 우리 대홍수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홍수가 나서 재난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물에 잠기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재작년인가 파키스탄에 홍수가 났는데 전 파키스탄 지역에 뭐 40%인가 50%인가가 물에 잠겨가지고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의 이재민들이 생기고 막 나라 전체가 막 물에 잠길 정도로 이렇게 큰 홍수가 났잖아요. 그런 비가 40일을 밤낮을 쉬지 않고 한번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세수대를 뭐 퍼붓는다 그러죠. 우리가 그런 국지성 호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막 10분 만에 비가 10분 왔는데 막 홍수가 나가지고 다 떠내려가 잠기고 그런 걸 많이 보죠. 그런 비가 40일 밤낮을 쉬지 않고 한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지하에 있던 물까지도 다 막 솟구쳐 올라오고 공중에 있는 물이 다 떨어지고 대홍수가 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들이 경험했다면 평소에 경험한 거라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아직 보이지 않은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즉 다시 말하면 경험 이전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여러분 경험 이전의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역시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 경험 이전의 사건입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이 겪어보지 못한 것을 그들은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해 본 적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는 것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음이라든지 그리고 질병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사업적인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이전에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때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당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절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저앉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당황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40년 동안에 만났던 그런 일들은 때로는 여러분 그들이 직접적으로 만났던 경험이었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430년 동안 비록 그들이 노예살이 종살이를 했지만 그들이 살았던 것은 그래도 그나마도 곡식이 있고 물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왔던 그 광야는 물도 없는 것이, 곡식도 없는 것이,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것이, 목축을 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당황해서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가 원망하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책망 듣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언약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한 쌍씩 방주에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할렐루야.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그 시대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로 들어가는 것인데,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 8명만 방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에게 방주가 허락되었어요. 방주로 들어가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교회를 우리가 방주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 교회 안에 들어가야 산다 그럽니다. 그 얘기는 교회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간다,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갈 때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 방주 안에 들어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방주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6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명령을 다 지키는 것. 할렐루야. 오늘 노아는요,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 노아가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의인으로 산다는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드러낸 삶을 살 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성경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드러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는 소금이야, 그러니까 맛을 내. 너는 빛이야, 그러니까 빛을 내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우리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드러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우리 그림을 봤던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의 삶, 그래서 제가 5번의 삶은 그리지 않았어요. 1번, 2번, 3번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저 1, 2, 3, 4번 중에 내가 속해 있는 삶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이제 우리는 저 1, 2, 3, 4번을 다 던져버리고 5번,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가장 다운되었을 때,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바닥을 쳤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가장 높은 곳에 여러분들을 올려놓았을 때,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